오늘날 사람들의 문제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데 있습니다. 죄를 짓는데 아주 능숙하고 아주 교묘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남에게 전가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깨끗해 라고 이렇게 말해요. 죄를 짓고 나서도 자신은 깨끗하대. 교회가 죄의 문제에 대하여 클리어하지 못합니다. 목회자가 죄의 문제에 깨끗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성도들도 죄의 문제에 대하여 깨끗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스스로 생각하기를 난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니까 난 천국 갈 정도는 다 될 수 있어. 그 정도는 다 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 정말 우리는 거룩함에 이른 것일까요? 기독교 국가나 다름없다고 하는 미국, 그 인구가 70%에서 한 82%까지가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대의 그 임신, 낙태, 동성애, 이 비율이 서구화된 국가 중 가장 비율이 높습니다. 기독교적 성품의 추세를 2차 세계대전 이후 세대, 베이비붐 세대, 또 X세대, 밀리엄 세대 뭐 이렇게 갖고 비교를 해보았는데 우려스럽게도 2차 세계대전 때 그 세대부터 밀레니엄 세대까지 불륜이 3%에서 21%로 증가했대요. 지금은 그보다도 배 이상 많은 숫자로 돼버렸어요. 거짓말이나 사기는 3%에서 22%로 증가. 직무유기는 30%에서 56%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7, 80%가 기독교 인구라고 고려해 볼 때에 이게 진짜 기독교가 맞는가? 정말 기독교인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 교회에 나오면서 교인들끼리 불륜을 저지르고 서로 싸우고 사기야, 미움, 원수 맺는 것, 또 그러다가 또 어느 날 보면 자살까지 해. 온갖 범죄에 연루되거나 점집을 기울이는 그러한 교인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기독교인으로 진정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도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에 나오면서도 우리가 죄를 짓고 방황하거나 신앙에 고민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정체성이 무엇이냐면 레위기 19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래서 성도라고 하면은 성도의 뜻이 뭡니까?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 그게 성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잊고 사는 거예요. 내가 성도라고 하는 것을 잊고 사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성도라는 말을 쓰기가 부끄러워. 그러니까 교인 이렇게 써. 교인과 성도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정체성을 회복시켜야 돼요. 오늘은 그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하늘에서 쫓겨난 어떤 천사와 같은 존재도 아니고 또 동물처럼 육체만을 가진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형상으로 우리를 빚으셨고 우리 속에 거룩한 영을 불어넣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오늘날 모습을 보면 죄로 가득한 죄의 노예로 사는 인생이 되고 말한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처음 뱀이 하와에게 와서 속삭이면서 그건 먹어도 죽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니까 그 순간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는데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였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 욕심으로 인하여서 바라보는 눈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사람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눈이 밝아졌다. 무슨 눈이 밝아진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 대신 우리가 잃은 것이 있어요.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비례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반대.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을 따라가는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는데 무엇이 없어졌다고요? 거룩함이 없어졌어요. 거룩함.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분별하지 못하는 존재가 됐어요. 죄를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치 못하는 존재가 됐어요. 죄의 종이 되어서 따르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자유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뭐라고 쓰고 있냐면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자유라고 자꾸 이렇게 우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대신 죄에 대하여는 노예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우리는 자유로운 그러한 부모가 간섭하지 않는 그러한 자유로운 삶을 우리도 살고 싶잖아요. 젊은 아이들 사춘기 때 보면 다 그렇게 여기고 살아요. 그런데 막상 그 길로 가면 죄의 노예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부모를 떠나는 부모를 떠나는 순간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로 사는 사람은 사망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 길이 그렇게 가는 길이에요. 죄의 열매는 그래서 사망이라는 겁니다. 죄가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세상을 따라 살기에 죄가 따라와요. 죄를 짓게 하는 요소들이 우리는 너무도 많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속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상숭배, 미움, 시기, 질투, 분쟁, 온갖 욕심을 이루기 위한 쟁투, 편가르기, 탐욕, 이런 결과는 사망이라. 죄를 짓다가도 죄로 인해서 결국에 죄를 짓다가 거기로 가고 죽고 마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공의 노예가 돼버리고 말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연민, 상한 심령, 시기심, 교만 이런 것들이 따라와서 결국에는 진정한 성공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이번 대선에 나온 주자들을 보십시오. 대통령 되기 위해서 온갖 악담, 비방, 거짓, 불의, 속임수, 음모가 그냥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치 정치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우리는 정치하면 남을 욕해도 거짓말해도 속여도 음모로 비방을 하거나 악한 프레임을 씌워도 그게 당연한 그냥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증하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죄악된 일인지 우리가 그걸 그냥 판단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물론 정치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원래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정치가 뭡니까? 국가를 잘 지키기 위해서 말이에요.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하고 국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계몽하고 선전하고 또 정의로운 세상으로 만들고 바른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행위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잘못된 정치를 남을 죽이는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죄를 지어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다 덮어지고 다 용서가 돼요. 국민도 윤리 문제나 뭐 삶의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얘기 안 해. 정치인데 뭐 정치하는 사람들 그런 거 하죠.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가고 말.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똑같아. 거기서 거기야. 그냥 일 잘하는 놈이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뭐 개념 없이 그냥 막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막 서로 용서하고 서로 죄를 지어도 그냥 스스로 그냥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가도 사실은 너무 나간 거예요.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 타락하고 너무 부정하고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악한지 그게 타락한 건지 그게 문제인지 그거 우리가 스스로를 갖다가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판별할 장치가 없어요. 그 장치가 무엇이냐면 사실은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거룩함이 있어야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룩함을 전혀 우리가 갖지를 못하니까 죄 속에만 사니까 죄를 계속 죄를 부르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는 세속의 세상에서는 재판관이라는 제도를 사람들이 두었어요. 그래서 재판관이 판별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재판관도 불의하여서 스스로 자정할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물을 수 있습니까? 딱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복합유연성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그렇게 시끄럽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넘어가. 이렇게 말하죠. 그게 인본주의적 사고예요. 유교적인 사고입니다. 유교는 본래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나온 정치적 행위였어요. 덕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만든 거였어요. 그런데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돼. 덕을 베풀려면 이게 다 용서를 해야 돼. 그러니까 선도 악도 다 그냥 다 조화를 이루게 만드는 거예요. 선한 자도 악한 자도 결국에는 다 나라를 위한 일이고 잘 되라고 하는 일이고 정책의 하나의 일일 뿐인데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그걸 따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태극기 문양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화, 흑과 백이 조화를 이루는 거. 선과 악이 조화를 이루는 거.
대립이 아니라 조화예요. 선과 악은 분명히 구별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조화라고 생각해요. 짜장면과 짬뽕을 갖다가 함께 먹을 수 있는 세상. 짬짜면. 그런 거. 우리나라에 특히 아주 세계적인 음식이 있죠. 그 세계적인 음식이 뭡니까? 비빔밥. 그냥 이것저것 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조화로운 거예요. 종교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짬뽕 종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천주교와 불교가 자주 만나요. 조화를 이루자는 거예요. 무슨 종교가 조화를 이루냐고. 근데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무슨 국가 행사를 하면 거기에 목사도 오고 또 스님도 오고 또 신부도 오고 다 옵니다. 다 와. 그냥 기도하고 목탁 두들기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감정에 그냥 좋든지 싫든지 우리는 해야 하는데 그냥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분명히 싫든지 좋든지 그게 싫어도 좋고 좋아도 싫은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는 그냥 아무거나요. 그냥 아무거나 다 좋아. 식당에 가서 우리 아무거나 다 시키잖아. 아무거나 다 좋대.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중도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아니 이것도 저것도 아니.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니까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적당히 죄 짓고 살아도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자정이나 표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좋은 대로 해석하고 행하면 그냥 땡이야. 그게 정답이야. 그게. 이게 우리 문화 속에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재판관이 되어서 다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게 어느 시대에 있었냐면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정 능력이 사라졌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스스로 이렇게 인본주의에 깊이 빠진, 죄에 깊이 빠진 우리는 거룩함과 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거룩함이 사라졌고 거룩함의 촛불이 완전히 꺼진 상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우리가 믿기 전까지 말입니다. 그런 상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우리가 믿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드디어 우리에게 거룩함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죄를 자백하는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정결함에 이르는 작업이에요. 정결케 한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정결케, 죄를 씻어서 정결케 한다. 그건 뭐냐면 회개하여서 정결함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룩함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죄가 계속해서 쌓이는 거예요. 죄를 그냥 떨어버려야 돼요. 떨쳐버려야 돼. 그냥 떨쳐버려야 되는데 그걸 떨쳐버리지 않으니까 우리가 죄가 계속해서 쌓여요. 죄를 떨쳐버려야 돼. 그래야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말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5장 21절.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이미 내가 다 용서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미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하나님은 물과 불로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성도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벌 전쟁에 나가잖아요. 나가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전쟁에 나가서 죽여요. 예?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다 없애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군사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까? 사람 죽여도 괜찮습니까? 그들은 수없이 많은 피를 보았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없앴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다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올 때에 그대로 들어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짐 밖에서 일주일 동안 너희 죄를 씻고 들어오라. 그게 정결케 되는 예식이에요. 정결하게 해서 들어오라. 그래서 집에 들어올 때도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손과 발을 씻고 들어오라. 짐 밖에서 모든 죄를 씻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물과 불로 씻으라는 거예요. 어떤 것은 물로 씻어서 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불로 지나서 되는 것이 있다. 그걸 지나야 돼.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고 들어올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오는데 우리 죄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거룩하면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나의 죄를 자백해야 돼요. 철저하게. 나의 때를 갖다가 벗겨내고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주님을 그래서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야 됩니다. 그때에 죄로 막혔던 벽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가 나가서 주님을 뵙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의 행위입니다. 남들 그렇게 다 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남들 다 누리니까 우리도 다 그렇게 누리고 살아야지. 남들 다 하는데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며 살으라. 맛이 없는 세상에서 소금처럼 맛을 내는 인생으로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빛을 내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 그러면 우리가 소금이고 빛이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순간 우리는 그렇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새로운 삶이 무슨 삶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삶은 바로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밝아짐으로써 그 속에 있는 거룩함이 꺼졌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 속에 거룩함을 다시 살아나게 해주셨어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거룩한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는 순간 우리는 거룩한 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1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의의 종이 된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진정으로 거기서 얻은 거예요.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죄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반대가 되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로마서 8장 2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겐 죄에 대한 자정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 스스로에게는, 인간 자체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거룩함이 떠나버린 거죠. 죄 속에 살다 보니까 죄의 문 앞에 엎드려지게 되고 죄가 우리를 갖다가 덮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육체를 따르거나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거룩함으로 이제는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죄를 갖다가 분별하게 되고 죄를 이기게 되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가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생. 거룩함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 거룩함 속에 어디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자정 능력이 생기게 돼요. 그러기에 이제부터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돼야 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속에 모시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면 거룩함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평생에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정화시켜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삶으로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다시 거룩함으로 나갑시다. 주님 앞에 섭시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것만이 우리가 영생으로 가는 길. 그것만이 새로운 삶을 사는 비결이에요. 오늘도 주님 앞에 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그 정체성에 따라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도록 힘써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우리도 성령을 따라 빛과 소금으로 삽시다. 그래야 세상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세상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타락했을까? 왜 이렇게 죄가 많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주여, 지금까지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 결단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